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차별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당시에는 남자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남자들은 전하고 여자는 듣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개 보면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수동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전하고 행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지 우리는 이러한 맥락을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얘기할 때 바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은 잠잠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할 때도 예언을 할 때도 우죽순 일어나서 질서 없는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예언하고 질서를 따라 방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질서를 따라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효율적인 것을 우리가 언급할 때 바로 질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정상적으로 운행해 나가는 모든 가정 속에서 대개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금의 모든 문제를 보면 과연 여성은 그렇지 못했냐라고 말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러한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질서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흐름을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까를 했을 때 전통이라고 하는 좋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고자 하는 때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룰 주제는 그건 교회적인 어떤 질서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축제 향연이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매칭이 되면서 강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도들이 열심과 특심으로 충만한 데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더 특심이 충만한 모습으로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전파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신 복음은 제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지역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이고 예수께서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발출시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미리 감지한 요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합니다. 남녀 종들에게 간같이 부어주시는데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니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편협하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성의 안수를 주느냐 안 주냐로 가서 여성들의 그동안 교회에서의 어떤 권리, 참정원 내지 어떤 일을 사역함에 있어서 침해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그런 걸 중심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분야를 언급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주시고 그리고 원래 이것을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하나의 샘플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같이 다시 한번 이해를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분명히 사도들은 예수께서 친히 선택하셨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사도가 되었죠.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도로서 인정받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었고 교회가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다 보니까 12사람이 다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특별히 몰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라도 제공하고 복지 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공개하는 거죠. 테이블은 식탁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 12분이 감당하기는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불평불만하며 교회가 부셔질 위기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악한 사단마귀는 그 은혜 가운데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불평에
모습으로 써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도 활용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혜와 능력이 충출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맡기는 건 어떻겠는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도로서 말씀과 기도를 한 70%를 한다면 30% 우리가 돕겠다라고 아마 예약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곱 집사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과 방불한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안수 집사님의 수준이라고 볼까요? 안수 받았으니까 최소한 사역자들로 보면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는 행정가로서 교회를 관리자 있다면 집사님들은 이제 움직이는 일을 하는 일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일곱 집사 중에서 두 집사, 오늘 스데반 집사가 바로 같이 복음을 전하며 나타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복지만 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분들은 70%가 복지이고 30%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복지를 하지만 복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존경과 사랑을 받아 공명정대하게 펼쳐가는 이러한 모습들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나 설교 시켜주시오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묻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은 그때 사내들인의 의장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국회의장격이 되고 권위를, 그래서 대한민국의 3부 요인 중에 한 명이 국회의장이 한다면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함부로 3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대제사장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스데반은 지금 이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분명히 질문했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라고 하면서 비로소 설교의 전형적인 모습이 또 나옵니다. 물론 베드로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안수집사였던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사도든 집사님이든 평신도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남자 중심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요엘은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장래를 말하고, 그죠? 청년들이 비전을 보며 꿈을 꿉니다. 드림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울러 노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꿉니다. 사실은 이게 어렵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 구별해 볼게요. 어린아이다, 청년이다, 노인이다. 이거는 어디의 기준입니까?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그만큼 많이 경험을 쌓다, 경험을 쌓지 못했다, 어리다. 이런 개념을 육체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어린 아이도 꿈을 꾸고 장래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입니다. child입니다. 초등생도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청년은 당연히 위로부터 오는 비전을 가지고 삶 현장에서 주님, 자신이 그 비전을 맞춰서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이끌어갈 것인가를 구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히려 죽을 날이 남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는 인생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요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럴까? 왜 70이요 강건한 80인데 100세까지 살게 하고 60세 정년, 65세 정년 맞으면 또 다른 직업을 향해서 제2의 제3의 직장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왜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왜 100세까지 살아라고 했을까? 어떤 분들은 100세까지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일찍 죽으면 돈 걱정하지 않고 장래 걱정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해두냐고. 아니, 오래 살게 해줘도 뭐라고 그래요? 5년 살고 10년 살면 더 좋잖아요? 더 오래 살면 좋지 않아요? 오래 산다고 짜증내요. 돈도 없는데 오래 산다고 뭐요? 그럼 일찍 돌아가시면 되는데. 본인이 그 생각하면 일찍 돌아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서 왜 살려주냐는 거예요. 인생은 밥 먹고 사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먹고 살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비전이고 그게 바로 소망이고 그게 인생의 희락이고 그게 희망의 동기인 것이죠. 그렇다 보면 어쨌든 간에 젊었을 때 열심히 뛰고 열심히 다녔고 먹고 살기 위해서 뛴 건 사실이며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중계에 불러주시는 것까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치리라. 불꽃처럼 타오르리라. 썩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지 않을까. 죽기 살기로 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죽기 살기 하십니까? 좀 천천히 하세요. 좀 몸 좀 살펴가면서 하세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먹고 이 땅에 많은 것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뛴다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죽기 살기로 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당한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이가 먹고 가면서 이제 반 모습을 살았다면 나머지 인생은 최소한 나머지 인생만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연세 들으면 남은 인생 살면 젊은이들은 어쨌든 관심 없어 이 땅 이것만 보고 살아면 되는가?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순전하게 자라는 것이죠. 샘플링으로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죠. 어려서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고 말씀대로 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40년 동안 그 인생 사는 40년 동안 어때요? 전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그의 기도에 땅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인생이 우리가 바라보는 멋있는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땅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많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행복한 삶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 느껴졌고 비로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거죠. 어떠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래 살게 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100세까지 사는 것이 지겹다고 말하고 100세까지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해두냐고 일찍 하면 좋은데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 대신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추천해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 여태까지 지켜주셨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그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요? 이 부분이 10대 때도 마찬가지고 20대도 마찬가지고 30대 각 10대, 10대, 50대, 60대, 70대 100세까지 아니면 120세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모세는 120세가 되었는데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한 리더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그에 열심히 가는 한 분이 후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얘기해 보죠. 왜? 모세가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임할 건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거고 그래서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가르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세계로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요엘이 왜 이러한 얘기를 해줬을까?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아까 교회의 질서적인 의미에서는 여성은 잠잠하고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리고 아울러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보자. 물론 이것이 꼭 여성은 잠잠해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도 시대의 흐름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목사 안수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미시적인 차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면 교회가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않느냐는 문제입니다. 사도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만 전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70%의 모습을 담당하며 30%는 복지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나머지 일반 성도님들 안수 집사와 일부 성도님들은 70%가 복지에 매달리다면 나머지 30%는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한다면 이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다. 그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즉 이해 구조, 인지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분이 스데반 집사예요. 성경 좀 긴 내용을 어떻게 요리조리 조목조목 연관시켜서 딱 자기 말로 압축시켜서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안수 집사님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또 일반 서리 집사님이나 평신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왜? 말씀 자체가 지혜니까 그렇습니다. 지혜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혜가 임한다.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그 코스는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이해를 시켜 주옵소서.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신학에 이르기까지 연관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겉으로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지만 여전히 한 맥락이 아래에서부터 흐르고 있는데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역사의 흐름의 중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은 1분 스피치 하실 수 있는 분이고 3분 스피치 하실 수 있는 분이고 10분 스피치 아니 20분,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 실력이라는 개념이 바로 지혜에 있습니다. 지식을 전하는 것은 하나가 지식을 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더는 게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그걸 쥐어짜서 재편집하고 의도에 따라서 그걸 재조직화합니다. 구조화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구약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세대별로 정리하고 흐름을 통해서 이것이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모습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내용 전체를 부분이 다 설교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구약의 모습을 집대성하고 신약에까지 연관시켜서 바로 그분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인지하고 있고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기독인들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100독에서 200독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1분 만에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설교 말씀을 3분 만에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설교 말씀은 10분 만에 설교할 수 있는가? 다시 넘어가요.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읽고 그를 조직화하고 자기화한 것이 되어진 사람이 누구다? 스데반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을 메뚜개고 자랑들 합니다. 이게 결국 자기 자랑이 돼요. 그럼 어쩌다는 건데? 그러면 100독하고 200독 했으면 거기서 무엇을 바라봤는데? 라고 질문하면 그래서 엑기스가 떨어져야 돼요. 그 엑기스가 떨어진 게 지혜예요. 분명히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만 보고 봤어요. 근데 자꾸만 보고 싶어 본 건지 숫자 채우기에 본 건지 자랑하고 싶어서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읽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읽었을 때 과연 그 말씀을 요약하고 집대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너무나도 1월 16절까지 쫙 뺍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 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다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 말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 든 것처럼 아무리 성경 말씀이 있어도 이 구슬 같은 말씀들을
꿰어야 비로소 보배가 되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로소 그것은 설교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단지 성경을 쭉쭉쭉쭉 읽어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읽어나가는 수준에서 요약할 수 있고 내 생각을 거기다 덧붙여서 이것은 주석이다, 이것은 내 생각이다라고 덧붙여서 얘기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더 멋있는 설교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설교했다고 본다면 집사님은 성경을 요약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코 그냥 되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묻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입니다. Are these charges true? 이렇게 되었을 때 진짜 이러한 charges 이런 것들이 tru냐고 진리냐고 진실이냐고 물었을 때 지금 진실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자명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종교적인 의미 속에서 복음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전파하는 것도 멋있고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 나가면서 하면서 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저렇게 줄줄줄 외우니까 부럽다라고 말하면 암송하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아무나 쉽게 암송할 수는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아마 암송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꿰어서 즉 구술을 연결시켜 나아감으로써 하나의 목걸이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진주 목걸이가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의 목걸이가 되어져서 우리는 갖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스님들이 이렇게 염주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는 쫙 뭘 그렇게 메고 다녔을까? 무겁게 목 디스크가 생기게.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말씀의 구술들을 묶어가지고 딱 집대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갖고 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목사도 그런 염주를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 어디서나 딱딱딱 돌리면서 하나씩 연불 넣듯이 목사님도 한번 딱 건져내면 한편의 설교가 되고 한편의 설교가 되고 한편의 설교가 되는 이러한 모습에 자유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단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지혜를 전하는 설교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조직적으로 공부한 것 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따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도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저희 눈에 보였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한다면 각 사람의 은사와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는 거죠. A, B, C가 있다면 A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B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C가 받은 은혜가 달라요. 그러나 그 은혜는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다르게 다양한 은사와 은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는 안수 집사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내용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와 어떤 질서를 위해서 목사가 준비된 자로서 딱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서는 이제는 목사와 집사가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은 평등해서 남녀노소 아무 차별 없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든지 어디든지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복음은 전파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복음 전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에도 관계없습니다. 장로에도 관계없습니다. 안수집사도 관계없습니다. 권사님도 관계없습니다. 서리집사도 관계없습니다. 아니 직분을 맡지 않는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참 예수님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좋니? 그 진실이야? 라고 묻듯이 그렇게 좋아? 라고 물으면
맞아요. 좋아요. 왜 좋은데? 그냥 좋아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잖아요. 날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하고 소통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와 고통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고통과 아픔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나가도록 은혜 주옵소서 라고 한다면 마음의 내적 치료도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내적 치료를 못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함께 계셨고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그분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옆에서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고통받는데 앞에서 같이 괴로워하지 말고 좀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그래도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그 건져 주었으면 하나님도 고통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성경에도 요셉을 고통 중에서 레스큐어드, 구원하신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 고통과 아픔, 트러블이라고 하는 거죠. 트러블 속에 그 고통과 아픔 속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문제는 그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분명히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든 가능합니다. 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뻔한 말이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교통이죠. 소통.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 당연한 뻔한 말이에요. 문제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순간에도 버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늘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아픔과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고통받고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 왜 나만 그래요? 왜 나만 걸리냐고요? 왜 나만 이 암덩어리가, 왜 나만 환경이, 왜 나만 이 고통 속에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에덴 성에 쫓겨났던 우리가 이제 아버지 없이 쫓겨난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그 두려운지 알기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 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를 지면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울라 라고 얘기하면서 고통 중에도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자비로운 얼굴로, 그 고통 중에서도 자비로운 얼굴로 내려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내가 할 길로 가거니와. 이제 이 일 후에 벌어질 많은 아픔들이 있을 건데 너희들이 마음을 굳건히, 그렇죠? 여러분은 it always protect예요. 항상 참으면 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견디며 최종적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하시는 분까지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의 꽃이고 그게 인내의 꽃이고, 그래서 욥이 30년 만에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받을 수 있고 농부가 1년의 수고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누릴 수 있다. 주저앉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하실 일이 기도만 많이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 기도 많이 하는 건 분명한데 기도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가 따지고 드려야 됩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도는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위안을 삼는 그 기도를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안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위로받는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기도 응답은 아니다. 그렇다면 아니라면 무엇이 진짜냐 했을 때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에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 신앙적 의미에서 기도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다고 하는 이런 종교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만남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에서 성령님과 함께 은밀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세미하게 부르짖을 때 또 그분이 세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함께하는 그 미래를 느껴보는 겁니다. 연인 가운데의 사랑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 미래라는 단어를 우리가 차용해서 써본다면 성령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래를 나눌 것인가, 그게 사도행전이고 우리들의 행전이고 심지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차별이 없다.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서리집사든 평신도든 청년이든 어린 아이를 할지라도 복음 전파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안수 주냐 안 주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준다고 해도 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안수 받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그래서 어쩌려고요? 차라리 목사 안수 안 받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 안수 받고 하면 더 좋잖아요. 예, 그럼 목사 안수 받으시면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 바로 복음 전파에는 차별이 없다. 남녀노소 모든 종들의 강같이 물같이 부어주시는 역사를 발며 각 사람에게 임한 은사를 가지고 삼위한장에 360도 동서남북으로 가서 주의 나라의 확장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은 초대받았고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역자로 나가도록 권고하시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앞으로 가고 있다. 성도들이여, 평신들이여, 일어나! 깨어라! 이것이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남녀노소 차별이 없다. 성도여,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걸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발매마 귀한 역사 현장 속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포지션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안수집사든 서립사든 권사님이든 아니 평신 어린 아이의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오직 우리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이 우리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질문할 때 스데반 집사처럼 당당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